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인물 설교 41번째 시간입니다. 평신도 순교자, 평신도 첫 순교자 스데반, 오늘 인물 설교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집사를 안수를 했습니다. 7집사 중에 또 한 사람으로, 이제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인가? 12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아브라함의 자식은 몇 명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식이 몇 명이에요? 두 명이죠. 이스마엘하고 그리고 이제 이삭이죠. 육신의 아들과 약속의 아들이 있어요. 2명이고. 또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에 집사로 세워진 사람이 몇 명인가 할 때는 7명입니다. 12, 7 이렇게 세워졌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7, 초대교회 7명의 집사 이렇게 세워져 있게 됩니다. 스데반의 이 복음 전도자의 자세와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데반이라고 불렸습니다. 스데반, 우리식으로는 스데반인데 이제 뭐 천주교에서는 스테파노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스테파노. 이 이름의 뜻은요,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아마도 이 스데반의 순교를 암시하는 그런 이름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 들어요. 순교를 암시하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우리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에 7집사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에 7집사를 세운 이유가 뭐냐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성도가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이제 성도들 또 헌신자들이겠죠,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몇 명을 택하라고요? 7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이 일, 접대하는 일, 양육하는 일, 구제하는 일을 그 집사들에게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맡기겠다.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일거리가 많아진 거죠. 구제를 비롯한 이런 뭐 접대라든가 행정적인 업무가 점점 과중하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정작 자기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전무해야 하거늘 이것은 뒷전이 돼버리고 어느새 이 행정적인 일들에 이제 더 우선순위를 두면서 바쁘게 움직이니까 그 일을 도울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을 안수하여 세우게 되는데 그 7집사 명단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5절 말씀에 보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 말은 이제 앞서서 제자들이 얘기했던 7집사를 세우자 동의하는 거죠. 기뻐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집사 이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7명의 명단이 공개가 됐어요. 자, 7명의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이름들이 어떻게 좀 익숙하신가요? 익숙하세요? 여러분 뭐 브로고노, 니가노르 거의 처음 듣는 이름들이죠. 바메나 이런 이름들. 이 중에서요, 여러분 스데반은요, 평신도로서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이 스데반이고, 빌립은 최초의 이방 전도자예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집사 빌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도 빌립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고 동명이인이에요. 이 사람은 집사 빌립이에요. 우리가 다음번 보실 때는 이 빌립을 좀 보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인물들, 5명의 다른 인물들이 있잖아요.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사실은요, 이 대목 외에서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든 이름들이에요. 단지 이제 몇몇
전승들에 의해서 좀 뜨문뜨문 알려진 내용들이 있지만 그다지 또 신빙성은 없다고 해요. 성경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여기 니골라가 있지 않습니까? 니골라가 뭐죠? 이게 영지주의 이단 중에 하나였거든요. 니골라가. 근데 그 이단의 그 창시자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연관성은 적습니다. 관련성이 적다는 게 중론입니다. 어찌됐든 이 5명의 사람은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스데반과 빌립은 하나님께 특별히 이 성경 역사 속에서 이렇게 좀 무뒤로 드러난 사람으로 2명을 또 쓰셨어요. 자, 이렇게 7명의 집사들이 안수받아 세워지게 되는데, 자, 안수받아 집사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무슨 집사겠어요? 4글자로. 그렇죠. 맞아요. 안수집사예요. 안수집사. 최초의 안수집사가 되는 겁니다. 이 7명이. 여러분, 우리 교회 내의 직제, 우리 교회 내 안에서도 특히나 이 남성 중에서 집사와 장로 사이에 이 안수받은 집사의 직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사를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요? 서리 집사와 안수 집사 이렇게 나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일반적인 일반적인 집사님들은 매년마다 임명을 받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사직을 이제 임명을 받았는데 그 해에 뭔가 과도한 징계 사유가 있다거나 뭐 교회 출석을 안 했다거나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에 임명받을 때 빠져요. 빠지면 집사라고 호명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근데 또 이게 한국 정서상 또 집사로 임명을 했는데 또 그 다음에 또 임명 안 할 수 없는 또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서리 집사는 그런 거예요. 매년마다 임명받는 건데, 그런데 안수 집사는 달라요. 안수 집사는 달라요. 안수 집사는 담임 목사와 장로들이 함께 그의 머리에 어깨에 안수해서 이 집사직을 어떻게 해요? 종신토록.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집사인 거죠. 뭐 임명 이런 게 필요 없고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종신직으로 안수 집사로서의 직분을 교회에서 역할을 맡게 되어집니다. 장로와 같이 종신직이죠. 자, 이 안수 집사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7집사를 안수에 세웠던 것,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우리 시대의 안수 집사의 기원이에요. 자, 그 중에 오늘 누가 있던 거예요? 제일 먼저 드러난 사람 스데반이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인물인 것입니다. 자, 먼저 이 7집사의 공통점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공통점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작. 믿음과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 권찰, 또 우리는 권찰은 이제 우리 교단에서 잘 안 하는데 집사 전에 권찰을 먼저 주거든요. 권찰, 그 다음에 집사, 그리고 이제 여성은 권사, 남성은 안수집사, 그리고 남성은 장로까지 이렇게 직제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직제 중에서요 가장 본질적인 직제는요 성도란 이름이에요. 성도란 이름.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보면은 직제가 아니에요. 성도는 가장 거룩한 이름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이름이 성도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내가 죽을 때 묘비에다가 목사란 이름을 새기지 말아달라. 새기지 말고 성도 조영빈 이렇게 새겨라. 라고 이제 성도에 대한 이름의 그 뜻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이제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죠. 자, 어쨌든 교회는, 이 현대 교회는 조직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직제들을 이렇게 사용해서 목양과 또 이 목회에 협력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집사든 뭐 권사님이든 장로든 공통적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한 가지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이 사람의 본질, 그 직분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뭔가요? 믿음과 성령에 있어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그 직분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수집사 안 받아도 괜찮아요. 장로 안 돼도 전혀 상관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여러분, 목사라 그래서 전부 다 구원받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예, 목사보다 훨씬 더 믿음 좋은 성도분들이, 집사님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직제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렇게
하이라키라 그러죠. 구조 속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목사가 제일 좋은 믿음이고 제일 좋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착각하게끔 지금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요구되어지는 이 집사의 가장 공통적인 요구사항,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이 기준이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 믿음과 성령에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아직은 집사를 임명한 적은 없어요. 뭐 서류를 통해서 이렇게 연말에 아직 한 적 없지요. 우리 교회도 조금 더 조직적이어야 할 때 그때 좀 임명을 하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직분이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또 직분이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가를 드러나는 기준도 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나 모든 직분자들은 믿음과 성령에 있어서 충만해야 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스데반이 직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령 충만하고 원래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집사를 준 거지. 집사로 안수를 한 거지. 안수받아 집사가 되었다고 갑자기 믿음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목사 안수식을 받은 지가 벌써 12년 전인데 목사 안수식을 받기 이전과 이후의 믿음이 갑자기 달라졌는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저대로였고 사람들의 호칭이 달라지고 맡은 바의 역할이 조금 달라진 정도? 여러분, 내면에서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것은 결코 직분이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는 이 직분을 받아 충만한 것이 아니라 안수를 받기 이전에서부터 그리스도를 깨달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여주었던 그 구속사적인 은혜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것은 이제 그의 설교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설교가 우리 오늘 6장 보았죠? 7장이에요. 7장의 내용이 스데반의 설교 본문입니다. 7장이. 자, 스데반이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8절 하반절 볼까요? 8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 아마도 병고침, 아마도 예언, 아마도 신유와 같은 그런 역사들이 이 집사, 이 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권능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주변 가운데, 이웃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이 표적과 민간에 행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드러났어요. 병이 고쳐졌고 개인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부러졌던 다리가 붙었어요. 안진뱅이가 걸었어요. 여러분, 그런 이적과 표적이 드러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저가 말하는 도가 진짜구나. 그렇게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 도에 내가 굴복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보여주어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스데반과 더불어서 논쟁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죠.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는 모습 보여줘요. 하지만 이 논쟁에서 스데반이 밀리나요? 뭐 결코 그럴 수 없죠. 상대가 되지 않아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능히 당하지 못했다. 여러분, 내 말재간이나 내 언변을 가지고 가지고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과의 논쟁이 과연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까 사람을 매수합니다. 돈 주고 사람을 샀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모함하는 계략을 꾸미게 되는 거죠.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1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렀다. 공회에 데리고 갔는데 아마도 이 공회는 어디일까요? 예수님을
유죄로 인정했던, 그렇죠, 예수님을 유죄로 인정했던 그 공의회로 지금 이 스데반을 데리고 간 거죠. 예수님처럼 끌려간 거예요. 지금 예수님처럼 끌려간 거예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3절 14절 말씀에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성전이죠,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율법이죠, 이것을 뜯어 고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거짓으로 지금 발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을 모함할 때에 신성 모독죄를 씌웠던 것과 똑같은 전철을 지금 이 스데반이 똑같이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밟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정황 속에서 스데반의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아멘, 아멘. 천사의 얼굴 같더라.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주변에 어떤 그 시위와 모함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에 요동치지 않는다고요. 그것에 대꾸하지 않아요. 나 억울한데 대꾸하지 않아요. 내 기분을, 내 감정을 그 주변과 상황에 동의해서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건 거짓말, 그건 거짓이니까. 오히려 그 박해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모하는 역사가 스데반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자들은요, 오히려 박해가 일어나고 고난이 다가올 때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으로 삼게 된다는 거죠. 얼굴에서 빛이 나요. 광채가 일어나요. 광채가. 얼굴에 빛이 난다. 광채가 난다. 혹시 누가 떠오르는 사람 없으세요? 누가 안 떠오르세요? 모세가 떠오르시죠.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가 시내산 밑으로 내려올 때요, 그의 모습이 마치 어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가운데 있어 광채가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왜 그런 말 있죠? 시쳇말로 나이가 40짜리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의 얼굴에서, 사람은요, 그의 얼굴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의 표정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가짐이 이렇게 드러나요. 사람은 그래요. 이게 감춰지지가 않아요. 감춰지지가. 왜 재채기하고 짝사랑을 감출 수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 마음의 심령의 상태, 이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얼굴로, 표정으로, 이 눈빛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계셔도 사람마다 다 다른 표정과 얼굴로 저를 보시죠. 또 이제 성공한 말씀이지만 제가 금요일 날 잠깐 간증하면서 얘기 드렸는데, 목사가 제가 12년 차가 됐어요. 12년 차가 됐고 이제 목회 경력은 20년 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으신 분들을 만나요. 한 요 정도 하니까요, 사역을 하니까 대부분 어떤 분들인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또 이게 얼굴을 보면 이게 좀 드러나겠다라는 거죠. 좀 느껴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드러난다. 그 사람이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스데반 보세요. 그의 믿음이 어떤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의 표정이나 그의 말투나, 이따가 볼 텐데 그의 말투나 그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영락없이 드러나는 오늘 스데반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우리는 무엇이 드러나야 될까요?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짓는 표정과 심지어 우리의 말본새, 우리의 말하는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야죠. 하나님이 드러나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얼굴과 말과 행동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자, 그 스데반을 이렇게 보니까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잖아요. 지금 이게 어디에서의 장면이에요?
공회 중회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신문하고 거짓 증인들이 말하고 막 이렇게 모해하던 그 상황 중에 스데반의 얼굴이 평온하고 막 천사처럼 이렇게 막 광채가 빛나니까 이제 7장 1절에 우리 바로 다음 절이에요. 7장 1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지금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아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게 사실이냐? 제사장이 묻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봐라 그 말이죠. 이제 너가 변론할 기회를 줄 테니까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너가 한번 변론을 이 자리를 통해서 해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가 7장 말씀에 빼곡하게 기록되어져요. 빼곡하게. 예, 빼곡하게. 7장 2절부터요. 53절까지예요. 53절까지. 이스라엘의 거의 전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거든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명쾌하게 전체 역사를 정리하면서 이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언변을 가지고 지금 충만함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 부분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게요. 자, 결론 부분에 보면요. 7장 51절부터 5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였던 것처럼 오늘 너희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였다라는 거죠. 예수를 죽인 자가 바로 너희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망이죠. 이것은 책망이죠. 하지만 이것은 전도자로서 군중과 타협하지 않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죽였도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너희가 주님이 왜 죽으셨어요? 물론 죽인 사람들은 로마 군병들이고 로마 군정들이 결정에 죽었지만 그러나 그분이 죽으신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이게 우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죽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께서 나 때문에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은 내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이것은 책망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스데반은 정말 이 복음에 서서 십자가에 서서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군중들에게 선포하면서 그들을 질책했던 거죠. 오히려 심판받으러 온 자가 그들을 심판의 논조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위대한 설교를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을까요? 이 복음에 설득이 되고 자신들이 회개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게 54절이죠. 네,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마음에 찔렸으면 회개로 갔어야죠. 마음이 찔렸다면 회개로 갔으면 그들이 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찔려서 오히려 스데반을 향하여 분노의 일을 갈게 됩니다. 분노의 일을 표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무리들 앞에서도 스데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요.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요. 스데반은 집사로 안수받을 때에도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스데반은 지금 이 공회에서 심판받을 때에도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럭하여 주목합니다. 봤더니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은 못 보죠. 하나님 못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계신 것을 봤어요? 어떻게 계셨다고요? 서 계신. 여러분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죠.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묵상할 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왕 되신 주님, 우리 그렇게 묵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아주 특이한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스데반이 보면서 동시에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나 계신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일어나 있는 것을 보더라는 거죠.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묵상의 나래를 좀 펼쳐보세요. 과연 주님이 오늘 지금 왜 일어나셨을까요? 왜 일어나서 스데반을 주목하고 보고 계실까요? 그의 믿음 때문이죠. 이제 곧 순교할 첫 번째 순교자의 영광을 예수께서 그의 영혼을 받으시고자 벌떡 일어서셔서 이 땅을 하감하시면서 스데반과 시선을 마주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첫 순교자를 영접하기 위해서 놀란 감정을 가다듬으시면서 설레한 마음을 가지고 스데반의 영혼이 드디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순교의 열매를 맺을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서 우리의 영혼을 영접하고 환영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순교자의 거룩한 영광 아니겠어요? 결국에 이 무리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께 했던 것처럼 똑같이 스데반에게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못으로 쳐서 십자가에 달려 죽였지만 오늘 이 스데반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57절 58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매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이 군중들이 이 얼마나 쩍이 됐냐면 소리를 막 지르면서 도무지 싫은 거죠. 이 스데반이 도무지 싫은 거죠. 소리를 막 지르면서 어떻게 해요? 귀를 막고 달려들었다고 해요. 귀를 막고. 얼마나 감정이 막 무너졌으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으면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막 욕했겠죠. 뭐 우리식으로 막 욕했겠죠. 달려 들이대면서 귀를 막아들면서. 그 듣기 싫은 거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어요. 그런데 자, 이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끄는 인물 한 사람이 더 등장하지요. 한 사람의 인물을 등장하지요. 누가 등장합니까? 58절에 그렇죠. 사울이 등장해요.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본문에서의 사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7장 지나고 8장 지나서 9장에 가면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울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 부르고 있는 그 사람의 젊은 시절의 이름, 개명하기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 사울이 그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 바울. 이렇게 스데반 죽는 것을 이 사울은요 주변에 보면서 당연히 죽여야 되지, 당연히 죽어도 싸지 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 돌로 칠 때 그들의 옷가지를 옷 이리 주세요. 돌로 치는데 불편하시니까 옷 이리 주세요. 그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울은요 적극적으로는 이 순교의 죽음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적극적이지 않았을지라도 그러나 옷가지를 맡아두는 소극적으로 이 순교의 현장에 함께 그가 돌 던질 때 함께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스데반의 이야기의 결론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59절 60절. 자, 같이 읽을게요.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크게 꿇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은 이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거 누구의 기도하고 똑같죠? 예수님의 기도하고 똑같아요. 저는 이렇게 스데반 스터디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스데반의 이 순교의 길이 정말
주님의 죽으심하고 너무나 흡사하다. 정말 이렇게 데자뷰를 보는 것처럼 너무나 똑같은 얘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순교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일어서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묵상도 해보고요.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자기 생명으로 순교의 열매를 맺게 되는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여러분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의 이 복음 증거와 함께 그의 생애는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복음의 씨앗으로 심겨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좀 더 좀 생각해 보고 싶은 지점은 이 스데반이 사도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도 그룹에. 평신도라는 표현을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천주교에서 사제가 있잖아요. 사제 그룹과 사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평신도와 사제 그룹을 나누기 위해서 사용했던 단어가 이게 평신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단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쓰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찌됐든 이 스데반이 이 순교가 제자 그룹에서 나오지 않고 집사 그룹에서 그러니까 평신도 그룹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이라는 거죠. 믿음에 있어서 복음 증거에 있어서 여러분 교회의 직제는 정말 1%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그 가을 묵상 둘째 날 우리 강사님이 하실 예배자 저는 첫째 날과 셋째 날 저는 하루에 대한 측면이죠. 어떻게 하지만 강사님은 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믿음인가가 중요하지 그 목사 몇 년 차인가. 이 세상에 목사 같지 않은 목사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조금 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집사예요. 저는 성도예요. 저는 권사예요. 그런 직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사람 속에서 오늘 역사되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역사되고 있는 성령이 그에게 얼마나 충만히 역사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에 의지하여 오늘 스데반은 순교의 열매를 하나님께 정말 봉헌했던 거죠. 다른 무엇을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봉헌해서 바쳤던 인물이 여러분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오늘 우리 이렇게 평신도로서 오늘 설교에서만 좀 용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평신도로서 순교의 첫 열매가 된 우리 스데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설교를 좀 이렇게 정리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첫 번째 시작. 직제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믿음과 신앙이 중요하다. 여러분 동의할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준. 오히려 직분이 오히려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더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더 깊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더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더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두 번째는요. 시작. 복음 증거는 내 말솜씨와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확신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세일즈 하는 사람들 있죠. 세일즈 하는 사람들. 판촉하는 사람들 보면요. 사실은 우리 뭐 청계천이나 이런 데 많이 보잖아요. 사실은 그 물건이 얼마나 좋은가도 물론 중요하죠. 물론 중요한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파는 사람이 그 물건을 어떻게 파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파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음 증거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복음 증거에서도 우리의 말솜씨를 가지고 복음을 화려하게 전하는 거 여러분 물론 그러면 좋지요. 복음을 더 화려하게 말하면 좋지요.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죠. 내 마음에 믿음과 확신으로 말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복음 증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다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얼마나 아까워요.
단 하루에 한마디라도 내가 복음에 입각한 언어와 언어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좀 가져보세요. 결코 내 솜씨로 말하는 게 아니니까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시작. 얼굴이 되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얼굴이 되자.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얼굴이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실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씨, 우리의 표정, 우리의 인격, 생각, 행동 하나하나까지 내 생명은 죽어도요. 내 인격은 남는 거예요. 죽을 때 같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남죠. 우리가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얼굴. 그러니까 어디든 여러분 그 얼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얼굴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좀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또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는 이 이외에도 믿는 자들이 오히려 고난받는다는 메시지 이것도 있어요. 믿는 자들이 오히려 고난받는구나. 또 복음을 전했더니 오히려 죽음으로 자기 생명을 내놓게 되는구나. 이런 모습들도 이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그런 묵상들, 스데반을 통한 묵상들은 또 여러분들이 또 개인의 몫으로 좀 남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또 이 말씀을 또 같이 함께 또 묵상하시면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스데반과 같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